함께 말씀 증명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주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고난의 마음 아픈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값없고 넘치는 사랑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이 흘러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찬희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마음에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성령님의 권능이 전도사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그대로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 아현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학한 지 한 2주 정도 됐죠? 2주 정도 됐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좀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있나요? 조연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 다 개학했을 테니까 좀 궁금해서 한 명의 친구를 섭외해서 조연사님이 이제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번 학교생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도 한번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걸어볼게요. 해놓고 안 받으면 어떡하지? 여보세요? 채연아. 네, 안녕하세요. 그쵸, 우리 뭐 전화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하기가 좀 어색하죠. 계약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죠. 네, 좀 계약하니까 어때? 질문 좀 막연한가? 계약하니까 뭐 좋은 점이요. 좋은 점이 뭔 것 같아? 한 가지만. 좋은 점이요? 네.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하루를 좀 더 길게 쓸 수 있잖아요. 와, 완전 모험생의 답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조금. 그런 줄로 알고. 그러면 또 학교 계약한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불편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불편한 거 하나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불편한 게 없어? 불편한 거요? 뭐 싫은 거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나?
그쵸. 수업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졸린 건 또 똑같죠. 네. 아무튼 우리 또 학교 개학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우리 청소년부 대표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채은이에게. 네. 우리 청소년부에게 한마디 할래? 네?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고마워, 채은아. 네. 우리 내 예배 우리 영상 속에서 만납시다. 네. 안녕. 알겠습니다. 다 채은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계약하면 좋은 점도 있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들 좋든 싫든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학교예요. 학교. 물론 우리가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학교에 가는 게 아니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어쨌든 다들 우리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은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졸리고 피곤해서 막 아침 일어나기 귀찮다 이래서 막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학교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학교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다 납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전사님도 개강하고 나서 이제 학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도 되게 학교 가기 싫더라고. 아무튼 우리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전사님이 5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전사님이 그때 뉴욕에 갔었는데 근데 뉴욕에서 뮤지컬을 볼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봤던 뮤지컬 이름이 뭐였냐 하면 바로 라이온 킹이었습니다. 라이온 킹. 혹시 라이온 킹 본 친구들 있어요? 네.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해 주자면 이래요. 어린 사자 심바라고 하는 애가 나와. 근데 그가 살고 있던 왕국이 프라이드랜드인데 그때 심바의 아빠인 무파사라고 하는 사자가 그 프라이드랜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시기하던 심바의 삼촌 스카. 이 스카가 음모를 꾸면서 무파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심바도 쫓겨나요. 그렇게 아버지를 잃은 희망과 소망 없이 또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던 심바가 의욕 충만한 친구들이죠. 푼바와 티몬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용기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희망을 얻고 활기를 얻었죠. 이제 심바는 평생을 푼바와 티몬 이렇게 같이 놀면서 편안하게 남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옛날 친구, 프라이드랜드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 날라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고 지금은 스카가 정복한 프라이드랜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한 다음에 프라이드랜드로 가서 다시 왕국을 되찾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심바의 엄청난 갈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푼바와 티몬이랑 재밌게 막 띵가띵가 놀면서 지내도 되는 이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원수가 있는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자기가 진짜 가야 할 곳은 그곳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프라이드랜드 다시는 보기 싫은 그 삼촌 스카 그 스카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등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심바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푼바와 티모니는 그곳에 머물러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 진짜 알고 있어. 내가 가야 할 곳은 스카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스카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연우가 읽어줬죠. 지난주에는 이제 정우가 읽어줬는데 말씀의 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고 옷이 희어지고 빛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두 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스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 거죠. 성경에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일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3명,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처음부터 기도할 때 잠들었던 건지 그제서야 잠이 깨서 예수님과 그 2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장면들을 딱 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초막을 지어서 모세 초막, 엘리야 초막, 예수님 초막 지어가지고 이곳에서 계속 평생 머물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한다는 말이 우리 계속 여기 있고 싶으니까 여기에 집 짓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기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말을 막 떠들고 있는 베드로. 사실 이렇게만 보면요, 베드로가 잠이 덜 깼다, 베드로가 잠깐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 베드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멋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엄청 막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위기인 거죠. 구약의 스타들 있지, 예수님 있지, 그들이 빛나고 있지, 너무나도 멋지고 감격스럽고 막 영광스러운 자리였지 않았을까. 아마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 상황 속에 머무르고 싶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 우리였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조인사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어떻습니까? 뭔가 너무 멋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기대도 생기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고 말고는 사실 제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맡겨질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은 곧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곳을 벗어나서 그게 너무 좋았지만 지금 그들이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었다. 그곳에 머무르고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올라왔던 산을 내려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의 횡설수설이 끝난 뒤에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막 덮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을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만 보였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삶, 그것이 당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고 목표였으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뜻과 계획하심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영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는 삶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산을 내려가서 다시 사명자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걸어갔고 그렇게 살아갔구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 보는 것 어떨까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 되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 걸어가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는 우리 아연교회 모든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보이는 삶,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각자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연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